그가 그의 신하들과 (17절) (18절) 우리가 금방 읽은 그 본문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솔로몬이 드디어 두로 왕 후람과 협력하여서 해상 무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17절 18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에시온 게벨 그리고 엘롯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항구를 말합니다. 이 항구를 통하여서 아프리카 왕국들과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성공적인 아프리카 무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아프리카 무역을 하게 되면서 크나큰 이윤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 무역의 이윤이 18절에 보면 후반부에 금 450달란트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금 450달란트는 굉장한 양의 무게입니다. 엄청난 가치입니다. 오늘날 따지면 금 169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프리카와의 무역을 통하여서 솔로몬 나라는 점점 더 부강한 나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지요. 이 부강한 나라 그리고 엄청난 이 재물,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가라는 것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성심껏 섬긴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솔로몬은 건축을 어떻게 했습니까? 딱 두 가지 기준으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13절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14절에 다윗의 규례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는 성경이 교훈한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월삭, 정한 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런 것들을 다 지키며 모세의 명령대로 다윗의 규례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물질적 풍요를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질적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물질의 복만 쫓으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그림자만 쫓는 것이지요. 그림자 아시죠? 그림자 놀이는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그림자 놀이를 할 때 누가 내 그림자를 밟아도 저는 마음껏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정 자체를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성심껏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질적 축복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17절, 18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왜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업에 쓰라고 물질적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 축복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9장 1절에 보면 이제 누군가가 찾아오죠. 이렇게 나라가 생기고 나라가 부요해지면 외교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해외 사절단들이 오고 가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특별히 스바 여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바라는 나라는 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오늘날의 남예멘과 그 이디오피아 지역을 포함하는 쪽입니다. 이 지역은 중동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무역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중동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면서 중동에서 오는 차와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금, 보석들을 이렇게 중개 무역을 하면서 앉아서 돈을 버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돈이 굉장히 많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스바 여왕이 우리가 1절에 보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죠.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안타에 싣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는 얼마든지 줄 수 있다. 나는 이거 없어도 끄떡없다. 왜? 돈이 많으니까.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온 이유가 바로 1장 후반절에 있습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여러분, 자기 마음에 있는 것 밑줄 짝입니다. 지금 이 스바 여왕은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개 무역을 통하여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돈을 버는 나라의 여왕입니다. 근데 이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러 왔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을 버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름이 많이 나오는 나라, 산유국들, 굉장히 돈이 많은 나라입니다. 돈이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그 돈이 많다고 하여서 꼭 행복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그 인생의 근본적인 그 문제 해결, 그리고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오늘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구하였다. 그 여인이 구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너무나 많은 또 질문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생겨났나라는 것이죠. 나는 어디서 왔나? 그리고 이 재물을 누리고 사는 나는 누구인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40대, 50대, 70대, 80대 그냥 죽음을 향해서 인생은 가는 건가? 늙어가면서 가는 건가?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이 많은 이 부요한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스바 여왕의 주위에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보며 죽으면 끝인가? 그럼 나의 이 재물이, 나의 지금 이 부와 명예, 권력이 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것은 물질을 뛰어넘는 질문이지요. 이 물질을 뛰어넘는 질문에 쉽게 답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2절에서 보면 근데 이 여왕의 질문에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고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이 질문에 대한 솔로몬의 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전도서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서는 무엇이죠? 네, 솔로몬이 쓴 지혜서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나?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대답했죠.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었는데 이 모든 것 안에 나도 들어가고 당신 스바 여왕도 들어갑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세상 일반적인 학문이 줄 수 없는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확신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다라고 이 솔로몬은 확신 가운데 스바 여왕에게 답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고 병들어서 그냥 추해서 죽어가는 과정이 인생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10대는 10대에 따라, 40대는 40대에 따라, 80대는 80대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늙고 추하는 것이 아니시죠. 나이가 들면 생각의 속도나 행동의 속도는 늦어져도 통찰력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젊음만 아름답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세대들이 다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를 지나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순간을 살기에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낭망하고 실패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며 갈망하며 사는 이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때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확신 가운데 또 스바 여왕에게 그 답을 해주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스바 여왕이 그러면 죽으면 끝인가? 그러면 내가 가진 이 재물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죽으면 끝인가요? 라는 그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의미는 우리의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살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이 확신, 솔로몬이 가졌던 이 확신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 역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니 전도서 3장 11절 끝에 보면 그 모든 사람의 시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앞일을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는다고 지옥을 가는 것도 아니다. 우리 사람의 시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솔로몬은 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방에서 솔로몬을 자기 발로 찾아온 솔로몬이 스바 여왕을 초청한 것이 아니지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자기 발로 찾아왔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그 지혜를 찾아다니는 인간의 발걸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지혜를 사모하거든요.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다닌다라는 것이지요. 참 지혜가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서 참지혜의 갈급한 마음으로 지혜를 찾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바 여왕을 보며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한 참지혜를 찾아가는 그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스바 여왕이 그 참지혜를 찾아서 오늘 이 땅 솔로몬 왕 그 나라에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스바 여왕에게 솔로몬은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시종을 주관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지 않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진정한 지혜란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가?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있고 스바 여왕에게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솔로몬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큰 축복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는 풍요한 부가 있었고 한 가지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재물과 지혜가 많았던 솔로몬. 진정 똑똑하고 진정 부자로 사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똑똑하고 참 부자로 사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이요 참 재물을 얻은 자의 삶이다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굉장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기에 사는 삶은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함부로 행하며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를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 그 시종을 하나님께서만 아신다. 스바 여왕은 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을 찾아온 이 솔로몬 왕국을 찾아온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스바 여왕은 그 목적을 이루었죠. 스바 여왕은 이 물질로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질문, 인생은 어디에서부터 나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는 누구인가? 죽으면 끝인가? 이 질문을 들고 솔로몬을 찾아왔지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을 보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왜 그들에게는 그것이 신기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이런 성전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에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상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성전에는 신이 있었어요. 형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는 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솔로몬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 스바 여왕은 질문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오늘 솔로몬을 통해 답을 듣고 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얻고 나니 3, 4절 여러분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스바 여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금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 신하들의 자석과 그 신하들의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밑줄 짝입니다. 정신이 황홀하여. 네, 이게 뭡니까? 정신이 황홀했다는 거 감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얻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까 정신이 황홀해졌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게 달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 모습 하나하나가 지금 다 감탄이었다라고 지금 3,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 교회는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도 가족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곧바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그 끈끈한 믿음 안에 생기는 정들로 인해서 그냥 이전부터 알아왔던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급기야 스바 여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6절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가 들은 소문은 진실이었군요. 그리고 와서 보니 당신의 지혜는 소문의 절반도 안 되는 소문의 절반도 안 되는 더 큰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문보다 더 큰 사람이었군요. 라고 지금 스바 여왕이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는가?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스바 여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찬양하는 것은 솔로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7절 8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네. 복되도다라고 스바 여왕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되도다? 네. 당신의 사람들이요. 당신의 사람들이요.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당신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신하들이요. 당신의 신하들이요도 밑줄 그어주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 더 여러분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8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바로 8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세우시고 그의 정의와 그의 공의의 나라가 견고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은 오늘 하나님께서 스바 여왕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왕으로 삼아서 나의 나라,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내가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스바 여왕을 통해 그 입술을 통해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교제 가운데 살게 하신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 왜? 사람은 앞니를 측량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시종을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스바 여왕이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깨달아져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응답의 열매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믿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잘 믿으면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믿어서 우리가 복 받으려는 그런 존재보다 우리는 더 깊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주변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삶이 드러나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당신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 순장님, 저는 순장님이 우리 순장님이라서 너무 좋아요. 저는 사람 살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저는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사람 살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은혜를 전하는 통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허다한 주를 모르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스스로 그 발들이 찾아오는 발걸음들로 넘쳐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는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 바로 내 자신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그 지혜인 것입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그림자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가 주 되심의 그 본질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여러분 직장이 사업장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통로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그 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지혜, 그리고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참 지혜를 받음으로 지금 내 삶에 주어진 그 실제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지혜 가운데서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그 지혜가 필요한 자가 있다면 담대하게 그 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모든 자들이,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알게 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를 전하며 주의 증거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 참 지혜를 얻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참지혜,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지으셨고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신 그 지혜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지혜를 얻은 자로 이 지혜로부터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혜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지혜를 하나님 우리가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살리는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담대히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 살리는 교회로 인하여 이 지역이 복받게 하여 주시고 사람 살리는 교회로 인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이 교회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임으로 끈끈한 가정을 이루며 세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공동체,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기도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교회를 섬기며 공동체를 이루어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공동체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는 죄가 필요한 자들이 주 앞에 걸어 나오는 역사로 하나님 그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동력자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소문보다 더 큰 자가 되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주를 알게 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복된 것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복주시고 인도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임을 오늘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생을 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기로 결단하고 돌아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